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1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락산에 있는 그 반석이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해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리라 이곳을 예배하는 자는 주님. 그가 참는 없소. 주께서 슬퍼하시니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손 그의 저 내가 그 사랑을 간절히 주께 하니 주님은 이곳에서 있네. 주인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형님. 주님 이곳에서 있네. 주인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형님. 주를 위한 이곳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잡는 이 없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부르짖어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이곳에 서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를 주내로 이곳에 서있네 주 인생을 앞으로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니 주님만 경배를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나르네 미약하고 고단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있는 자 새나라 새송로 어둠이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는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픔은 어떤도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주님께서 이 그 구름 밤에는 불기둥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제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 천막을 치는 거고 구름이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가며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근데 구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그 행성지가 이제 거기에 딱 이렇게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또 3절 읽어봅시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무리바라는 그곳에 루비딤이라는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사막은 그냥 이런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수분도 다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고 뭐 입안에 있는 그런 수분도 입안에 이렇게 촉촉한 그런 것도 다 바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게 너무 이렇게 물을 마셔줘야지 이런 강야에서 물을 안 마시면 현기증도 나고 어지럽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굉장히 광야에서는 필수가 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르비딤의 인도를 받아서 장막을 쳤는데,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기 발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장막을 친 것도 아닌데 인도를 받았는데 왜 물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왜 마실 물이 없냐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라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물이 없는 게 당연해요. 당연히 물이 없지요. 그 사막지대에 무슨 물이 있어요? 물도 없고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뭐 곡물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날도 만나를 내려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줘서 이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풍성하게. 이들이 풍성하게 만나를 먹었는데, 그럼 이제 그 음식에도 다 수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목마르다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인도를 하셨으면,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셨으면 어차피 강야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련히 알아서 주님이 주시려고.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자기네들이 막 물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야 물이. 여기에 장막을 쳤으니 물이 어딘가는 좀 있겠거니, 웅덩이가 좀 있어서 뭐 샘물이 좀 있어서 뭐가 물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아주 얼른 짐 내려놓고 물 먼저 확 마시자 이러고 이제 막 짐 내려놓고 물을 찾는데 물이 없으니 자기네들이 여기저기 찾아보고 두리번 해도 물이 없으니 이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물을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모세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8절 보면은 거기 3절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4절에 이어지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냥 예를 들어서 모세요. 지금 우리가 막 땀도 다 흘리고 막 기진맥진한데 물이 없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우리 물을 하나님께 좀 달라고 합시다.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막 폭력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한 명인데 거기 많게는 막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숫자가 막 한쪽에서는 막 삿대질을 해대고 한쪽에서는 막 주먹이 왔다 갔다 막 때리지는 않았지만 이 폭력 막 그리고 막 막 달겨들어서 막 뭐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그러면 한쪽에서 아유 참아 너가 참아 이러는 실정이에요. 돌을 들어서 던지겠나이다.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냥 모세에게 와서 물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흥분하고 원망이 차가지고 막 아주 그 대화가 굉장히 살벌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로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푸는 게 있는가 하면 막 책상 막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막 그냥 우통 벗어 대충해서 막 바닥에 던지면서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막 단판 내라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손에 죽어볼래? 막 이런 거.
모세는 아니 자기가 이게 뭐냐 뼛속까지 이들은 예? 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인 거야. 애굽 사람. 노예로다가 부려먹고 고역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아파도 일을 해야 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제발 이곳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오게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은 찾았지만 이 사람들의 뼛속 깊이 뭐냐면 애굽의 기질이 이들에게 붙어있는 애굽 사람의 기질이 뭐냐 하면 2절 보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나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죠. 시험하느냐 이 시험하느냐는 무슨 말이냐면 자 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것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예요. 응? 그리고 이 누비딤은 다투다. 이게 마사 여기 나오죠. 7절 보면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뭔가 봤더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 깊이 지금 애굽 사람의 400년 넘게 대대로 거기서 살면서 이 애굽에는 신들이 한 가지예요? 많아요. 엄청 많죠. 신들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신들이 다양하다는 거는 요때는 요런 신한테 빌고 막 개구리서부터 뭐 오만 가지 그냥 예? 다 믿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신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요런 신에게 빌고 요럴 때는 요런 신에게 비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신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고를 때마다 그런 신을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개구리면 요럴 때는 개구리 신에게 요런 환경이 있으면 요런 환경에는 요런 신에게 이런 식으로 다 신을 만들어 놓고 고를 때마다 그런 신에게 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요럴 때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럴 때는 요런 신에게 빌었고 요럴 때는 요런 신에게 빌었고 입맛에 맞는 대로 찾아서 자기네들이 빌었는데 응? 막 개구리 신 5만 신을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 때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요 시험하는 거예요. 응? 자 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을 주나 안 주나 그래서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요런 식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욕적이죠. 아니 바다 홍해를 갈랐어요. 마라 그 쓴물 그 물을 달게 해서 다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날마다 내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 내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몫을 내려줬어요. 40년 동안. 아니 근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불신앙도 이런 불신앙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수백 년을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보다 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이 찾았던 그런 잡쓰레기, 잡신들, 그런 것들 신도 아니잖아요. 뭐 개구리가 뭐예요? 나일강을 또 신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으로 불신앙을 갖고 틈만 나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이렇게 인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만 문제가 안 풀리거나 조금만 뭐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힘든 상황이 되거나 그러면 특히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그래? 왜 안 돼? 이거 왜 고장났어? 이거 누가 옮겼어? 이거 누가 건드렸어? 어떻게 했어? 아무개가 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되는데 꼭 무언가 어느 한 대상을 찾아서 공격을 하고 그 대상에게 원망을 하고 그 대상을 힘들게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상대방 누구 이렇게 막 그 힘든 거를 막 공격할 대상을 찾으면 안 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 되는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막 화를 부리고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막 물 줄 거야 안 줄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대항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자 4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백성들이 막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모세에게 막 화를 부르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나한테 왜 그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당신들 이쪽으로 인도했어.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말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인간들은 아주 못돼먹은 인간들이라고 말이야. 두 번 다시 나쁠 생각하지 마. 니네들이 내 애국으로 가든 말든 니네 마음대로 해.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다 백성들이 짐 싸서 그래 가겠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인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아주 그냥 수라장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입을 딱 다물어요. 백성들에게 막 똑같이 대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막 그냥 주먹을 치려고 그러고 막 분노가 나서 방방 뜨고 하더라도 모세는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가만히 참고 있으면 그렇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이 모세는 안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도 부모 마음을 좀 알아채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한 명 낳는 자식들은 뭐 부모들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막 대여섯 명, 열대 명 막 되면은 그 중에 막 그냥 없어도 자기 돈 필요한 것만 막 달라 그러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막 엄마가 막 뭐 없다 그러면 빌려서라도 좀 줘야지 말이야. 이런 사람이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말해도 없을 텐데 엄마나 아버지나 괜히 힘들게 내가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좀 조절해서 알바라도 하면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부모 마음을 이해해서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원망만 뭐만 안 되면 나를 왜 낳냐고 말이야 이런 자식이 있어요. 뭐가 조금만 안 되면 나를 왜 낳냐고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리고 그냥 자식도 보면 그냥 조금만 일만 생겨도 엄마 아버지 원망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이곳에 태어난 게 그냥 막 괴로워하면서 막 이런 자식이 있고 문제만 생기면 나중에는 이제 뭐 부모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막 좌절감에 빠뜨려서 막 자기 인생을 막 그냥 고독 속에 빠뜨리는 사람
있고 문제만 있으면 뭐 광야는 문제투성인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고요. 악한 원수가 이 세상의 주인에서 흔들고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쉽냐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주어지냐고요.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면서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사람과 대응하지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한번 해본 거예요. 물이 어떻게 나올래나? 삽을 들고 한번 저기 물 파보자 해가지고 별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삽 가지고 뭐 어떤 용도를 가지고 막 땅을 또 파보기도 하고, 뭐 좀 나무가 있으면 막 나무 근처 물 나오는 데가 혹시 있을,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덮었다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봐도 안 되면 그때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고생 있는 대로 다 하고 풍파 있는 대로 다 맞고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자기 방법 안 될 거 알고 주님 앞에만 엎드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 모세가 양을 치고 목동을 칠 때 이렇게 그 지팡이 의지하면서 걸었던 그 낡고, 그런 지팡이 그릇.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노인네가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부족함이 없더라.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서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백성 앞을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백성이 떠들고 호들갑 떨고 날뛰고 하더라도 거기에 눈맞춤으로 같이 떠들고 하지 말고 너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근데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그 어른들, 장로들. 그들은 모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걸 보고 이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 6절.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자, 6절 읽어봅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참 얼마 이 위엄 있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한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 그 호렙산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나의 반석이셔. 반석은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어디 하나님 그 앞에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 반석에 그 바위에 서 있는데 그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너희들을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다 이끄니 이제 제발 믿음으로 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인간의
인간의 손이 못을 받고 채찍을 치고 친 거잖아요. 예수님을 쳤다니까. 십자가로 쳤다고요. 십자가를 박았다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거기서 보고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가 쏟아지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 바위에 서 계시면서 반석을 치라 하시면서 그 반석에 칠 때 물이 얼마나 물이 쏟아졌겠어요. 응? 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까? 물 마실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200만에서 400만 명 가까이 그들이 물을 마셔야 되니 물이 그 바위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내려칠 때 물이 찔찔찔찔 그렇게 나왔겠냐고요. 쫄쫄쫄쫄 그렇게 나왔겠냐고요.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몇백만 명이 되는 그 숫자가 물을 마시면 한두 방울 그냥 이렇게 떨어지겠냐고요. 바위를 가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위가 터지면서 그 바위에서 물이 확 분수처럼 솟구치면서 물이 꽉꽉꽉꽉꽉꽉꽉꽉 뒤를 붙듯이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올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막 그 바짝 마른 그 사막의 광야의 바닥을 먼지 구덩이의 그 바닥을 그 넘치게 흘러 넘치는 그 생수가 제 사막에서 오아시스처럼 터져 나오는 그 생수가 온 거리를 다 적시면서 예?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은 해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을 죽이고 더위를 식히고 그 물로 몸을 씻고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 세상 아무것도 하나님이 창조 안 했을 때 우리 없었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 게 없어요. 우리 건.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 방법대로 안 되니까 자꾸 뭐냐면 불평하고 기도의 자리를 쓰기보다는 빨리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게 쉽거든. 자기 방법으로 뭔가 자기 생각으로 뭐 하면은 금방 될 것 같거든. 근데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해결이 되면 잠깐이에요. 다시 또 생겨요. 어려움이 또 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신다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 어떠한 상황이라도 모세처럼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할렐루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저 천국,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거룩한 초소인 저 천국을 향해서, 저 도성을 향해서 가기까지는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 때로는 우리가 궁핍함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이 없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광야에서의 훈련이 없이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갔으면, 응? 이들은 애굽 습성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몸은 출애굽이 됐어요. 근데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고스란히 애굽의 습성, 애굽의 삶의 모든 경험, 방식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바뀐 거 하나도. 몸만 구출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몸만 나와가지고 적각구리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주님을 섬기겠냐고요. 이 가나안 땅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해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불만을 해대는 이들이 이런 거 없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쫓아냈지요. 그 땅에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 후에는 막 디아스포라로 쫓겨가고 여기저기 나라 없이 떠돌고 그렇게 훈련 받았어도, 근데 그 훈련도 없이 곧바로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그 이웃 나라와 혼합되면서 그 이웃 나라들이 믿는 우상단지 끌어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겠냐고. 그 풍요 속에서 인간이 급할 때 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만사형통하고 그 적각구리 오르는 그곳에서 풍성하게 자기 하는 장사, 자기가 하는 뭐 꿈과 비전이 다 성취되는데 하나님 왜 찾겠어요?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았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나마 궁핍한 것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고 이모저모 어떠한 힘든 부분이 있으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척척척척 다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돼. 다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간절하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나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는데, 감사는 쉽게 나오잖아요. 감사. 뭐 감사는 뭐 그렇게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주님 뭔가에 고민될 만한 또 어려움,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 각 개인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 이 말씀에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돼요? 이 머리 부분, 이 마음 부분, 이 몸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주님 뭐 이게 잘 안 되네요. 어렵네요. 그러지. 원래 주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 그 몸도 하나님 거, 그 머리도 하나님 거. 머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 깨닫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갔잖아요.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주인 바뀐 거예요?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교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주인이 바뀐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느낌대로 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행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해서 갔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각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다 각자 자기의 의무와 개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내가 깨닫는 대로 내가 살고 내 방법대로 느껴주는 대로 가고 그게 무슨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게 뭐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게 무슨 그게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대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머리는 뭐예요? 생각하고 깨닫고 그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잖아요. 그거 내려놓아야 돼. 내 생각 내려놓고 당신 원하는 생각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식 내려놓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인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가면 안 돼. 그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인의 자리를 바뀌어놓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몸도 주님 것이고 마음도 주님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생각 의지도 다 하나님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덩어리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가지고 있고 이것도 내 생각이고 이 몸도 내 거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문제 속에서 막 분노도 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그럼 다 주님 거네? 근데 이거 나한테 지금 필요하고 지금 나한테 이거 닥쳐있는 이 어려움?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돼요. 주님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형편입니다. 고하세요. 이거는 당신의 문제이니 당신이 해결하소서. 주님이 해결하소서. 그리고 성경에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만 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그게 된다니까. 근데 주인이 안 바뀌면 뭐가 감사가 나와요. 지금 막 그냥 답답한 문제들이 막 앞에 놓여지는데 뭐가 근심이 안 되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거는 털어버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그냥 내어드리세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몸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으니 우리 이 몸 요대로 있지 않잖아요. 주님의 나라 간다니까. 주님의 나라. 응? 주님의 나라 갔을 때는 이 몸이에요? 아니면 새 몸이에요? 부활된 새 몸을 주신다고요. 새롭게 부활된 새 몸을 주신다고. 지금 이런 나이 90살, 100살 넘어서 할아버지 아니고 할머니 아니라고요. 20대 중반 그렇게 20대에서 30대 그 정도의 갔다 온 사람들이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부활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처참한 몰골로 막 그렇게 죽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을 보고 못 알아봤잖아요. 너무나 달라진 그 외모를 제자들이 3년이 넘는 세월을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못 알아봤다니까. 뭐 그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은 정착되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다 언젠가 훌훌 털어버리고 이 몸도 다 놓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새 몸을 입고 부활 속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 땅에서 막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내어드리고 마음도 몸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근심도 내어드리고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알아서 하게끔 기뻐하고 성경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